오늘은 대우리문답 제110문을 고백하면서 제2계명을 잘 지켜야 할 이유로 하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신 내용을 함께 살피겠습니다. 먼저 110문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110문, 제2계명을 더 잘 지키게 하려고 그 이유로 이어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답, 제2계명을 더 잘 지키게 하려고 그 이유로 이어서 말씀하신 것은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신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권자이시니 우리가 마땅히 순종해야 하고 게다가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기를 열망하시며 모든 거짓 예배를 영적 간음으로 벌하실 만큼 진노하시고 이 계명을 위반하는 자들을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로 여기시며 그들을 벌하시되 3, 4대까지 하시겠다 경고하시고 이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로 인정하시며 그들에게 은혜 베풀되 1000대까지 하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지난 2주 동안 제2계명을 살폈습니다. 이 계명이 명하는 것과 금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았는데요. 간단히 한마디로 요약한다면은 제2계명이 명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해라 그것이고요. 2계명이 금하는 것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예배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명하는 것과 금하는 것의 대조는 말씀과 형상의 대조입니다. 말씀과 형상이 아주 흑백처럼 선명하게 대조됩니다. 이 말씀과 형상의 대조를 출애굽기는 특별히 구조적으로 아주 잊을 수 없이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는 출애굽기 전체를 이 제2계명에 대한 해설, 제2계명에 대한 주해라고 부르고 싶을 정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출애굽기 모두 몇 장까지 있지요? 40장입니다. 1장부터 그 20장을 기점으로 해서 1장부터 20장 전, 그러니까 19장까지는 말하자면 시내산으로 오기까지의 준비입니다.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 생활을 조금 하다가 한 달 반쯤 뒤에 이제 이 시내산에 이르게 된 그 내용이 1장부터 19장까지 기록됩니다. 그 다음부터가 중요한데, 그러니까 20장부터 40장까지가 뭔고 하면 20장부터 24장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집니다. 말씀입니다. 20장에서는 하나님의 육성 말씀이 내려오고 21, 2, 3장에는 모세를 대언자로 세워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옵니다. 그렇죠? 그 다음도 말씀인데 25장부터 31장까지는 7장에 걸쳐서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20장부터 31장까지는 전부
예배에 관한, 나를 만나려면 이렇게 하고 나와 함께 살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주일 아침에 지금 공들여서 살펴보는 그 32, 3, 4장은 그 말씀대로 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희한하게 형상 숭배가 벌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4장을 지나면 이제 35장부터 40장까지의 그 6개 장은 또 말씀입니다. 아까 25장부터 31장까지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성막에 관한 말씀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말하자면 말씀 그대로 어떻게 지어지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준행되는가를 쭉 기록한 다음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가 아주 잊을 수 없이 이 출애굽기 40장의 맨 마지막을 장식하고 출애굽기가 끝납니다. 말씀대로 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구름이 회막에, 그 성막에 가득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가 그 백성을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전체는 뭘 말하냐 하면,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형상 숭배에 떨어져서 우상 숭배자로 전락하고 말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여서 그들을 인도한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 아니에요? 구조적으로 40장이 다 그렇고, 이 특별히 20장부터 끝 40장까지가 너무나 생생하게 잊을 수 없이 말씀과 형상을 대비하면서 이 계명을 역사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면 교우분들께 묻겠습니다. 말씀과 형상이 왜 상극이 되는 것입니까? 말씀과 형상이 왜 대조되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형상은 사람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천지 차이 그 이상입니다.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그것입니다. 이걸 좀 다른 말로 하면요, 원래는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피조물을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생각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대로 빚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요. 그렇게 한 게 뭡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요. 하나님이 사람을 자신의 말씀대로 빚으시는 거, 그러면 나타나는 거, 그게 하나님의 모습이라고요.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 초반에 자신의 말씀대로 사람을 지으시려고 선악을 알게 하는 금령을, 그 나무에 관한 금령을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을 지켜, 그러면 네가 사람답게 된다고, 하나님의 모습이 너희에게서 나타날 거라고, 그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붙쫓아가면 그가 과연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번에는 사람이, 이번 주어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자기 생각대로 빚는 것입니다. 거꾸로요. 그래, 자기가 만든 하나님,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이렇게 마음으로든 겉으로든 눈에 보이는 형식으로든 지어놓고서 그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이 끝없이 넓고 깊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의 마음과 생각이 계속 변모되어 가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됩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열심히 섬기니까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담는데 그게 바로 우상이라고요. 사람이 우상을 닮으면 어떻게 되냐면 인간성이 파괴됩니다. 어떻게 파괴되냐면 눈 멀고 귀 멀게 돼요. 자기가 만든 그 모습 똑같이 됩니다. 냉담해집니다. 우상숭배자는 한결같아요. 사람의 인간성을 잃어버립니다. 못 들어요. 그리고 말하지 못해요. 보지 못합니다. 우상처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든지 교회사를 보면 이 제2계명을 어기는, 위반하는 모습이 이 부채살을 이렇게 펼치듯이 말이에요. 이렇게 부채살 펼치듯이 아주 스펙트럼이 다양합니다. 가장 유치하고 현저한 극우적인 거, 그런 모습은 어떤 거냐면 그건 어린아이라도 애게하고 비판할 수 있는 것인데요. 밖에 나가보면 다 보입니다. 로마교 성당에 가보면 여전히 모든 성당 앞에 이른바 성모 마리아 상이나 그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그런 이 돌 하얗게 칠해놓은 돌상들을 무수히 봅니다. 여전히 많아요. 그런데 가슴 아픈 사실은 그걸 개혁하고 나온 개혁교회, 개신교회, 리포음드 처치라고 하는 우리 이 개신교회에서 말이에요. 이제는 거꾸로 로마교를 따라갑니다. 어떻게 해요? 예배당 앞에 아주 심심치 않게 봅니다. 버스 타고 가다 보면 전면에다가 무슨 목자가 양을 척 인도하고 가는 그림을 그려놓습니다. 어떤 교회는 성탄절 어간이 되면은 마구간 같은 거 이렇게 꾸며 놓으면서 거기 이렇게 형상으로 아기 예수도 만들어 놓고 그 엄마 아버지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 거 못 보셨습니까? 어느 교회는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장면을 이렇게 그려 놓습니다. 마치 로마 교회에서 최후의 만찬이라 해가지고 예수님의 모습을 가운데 앉혀놓고 제자들을 쭉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 그려놓듯이 한술 더 떠서 예수님의 승천하는 장면, 구름이 막 이렇게 가득 있고 예수님의 뒤에는 이렇게 또 원형의 무슨 광채가 비치는 모양입니다. 빗무리까지 이렇게 그려놓고 그런 걸 교회가 앞에 걸어놓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읽고 고백한 109문은 하나님 곧 삼위 전체나 각 위격에 대한 어떤 표상을 하나님이 그게 성부든 성자든 성신이든 간에 근데 성자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으니까 그리기 좋지 않습니까? 그래 각 위격에 대한 어떤 표상을 외적으로 어떤 피조물의 형상이나 모양으로 만드는 거 그걸 금하시는 거라니까 하고 이 제2계명을 가르쳐 주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교회가 못 알아듣는 것 같습니다. 1계명과 2계명을 못 알아들으면 그거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제2계명이 금하는 것을 말씀드릴 때 이런 이야기를 일체로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건 너무나 유치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교회가 유치해지면 이렇게도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요 2계명을 알면 큰 오산입니다. 그러면 이 금송아지 숭배의 죄상이 무언지를 모르게 되고, 자기는 이 2계명과 2계명 위반과 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우리의 대우리문답을 작성한 선조들은 거기 외적으로 어떤 피조물의 형상이나 모양으로 하나님을 만드는 것, 그 앞에 내적으로 우리 마음 속에서 만드는 형상을 먼저 언급합니다. 이 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그 점을 특별히 강조하여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할 때 사람이 자기 마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게 되나? 말씀과 형상이 대조된다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샘물처럼 계속 쏟아져 내려오는 그 말씀을 뒤따라가지 못하고 딱 멈추면 그게 어떻게 꼼짝없이 형상 숭배자가 되는가 하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게 대강 그런 내용이고요. 오늘 우리가 고백한 이 백신문답은 제2계명을 더 잘 지키게 하려고 그 이유로 이어서 말씀하신 것이 뭔가 하는 것을 묻고 대답합니다. 우리가 제1계명을 배울 때에도 이 대우리문답 이 작성한 우리의 선조들은 1계명을 가르칠 때도 나 외에는 이라는 특별한 표현이 가르치는 게 무언가를 우리에게 너무나 잘 일깨워 주었습니다. 나 외에는 내 얼굴 앞에서 내가 빤히 쳐다보는 내 눈앞에서 우상 섬기면 내가 참을 수 없다. 다른 신을 섬기면 참을 수 없다 하는 걸 잘 가르쳐 주었는데 2계명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2계명 형상을 만들거나 그거를 거기 섬기거나 절하지 말라고 그렇게만 말씀하시고 그치신 게 아니라 그렇게 2계명을 지켜야 할 이유를 그 뒤에 아주 길게, 상당히 길게 말씀하시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붙이신 이유는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 여기 나가 나오고 너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1인칭 나를 어떻게 제시하냐면 나는 여호와야, 나는 여호와다 하고 제시하십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여호와로 제시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생기게 됩니다. 왜요? 여호와는 우리가 아는 대로 구원의 성호요, 언약의 성호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언약을 맺으시고서 그 구원의 언약을 지키셔서 그 언약을 따라서 실제로 구원을 베푸시면 그 구원을 받아 누리는 언약의 백성이 생기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누구라고 계시하시는가를 따라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이 생겨나는데 하나님이 자신을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로 계시하시는 순간에
언약 백성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백성을 알게 됩니다. 거꾸로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가를 모르게 되고 그 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이게 사실은 모든 계명의 기반입니다. 이게 십계명에 우리가 머릿말 서문을 배울 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야. 그 서문에서 십계명 전체를 뒷받침하는 그 서문에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거잖아요. 그 말씀 다시 하시는 거라고요. 서문을 다시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너랑 나랑 무슨 관계인지 한번 생각해 봐다오. 그것입니다. 나는 여호와야. 그러면 너희는 그런 나 여호와를 너의 하나님으로 삼는 그런 백성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구원하시는 구주 하나님과 그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게 된 그 백성 사이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하면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언약 관계인데, 요걸 언약 관계 그러면 그게 뭔 관계야? 애매한 분들이 있을까봐 어린 사람들 이해하기 좋게 말씀드리면, 이 세상에서 언약 관계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부부 관계입니다. 혼인 언약으로, 혼인 서약으로 맺어지는 부부 관계가 언약 관계의 전형이라고요. 혼인 서약은 다른 게 아니라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남자가 여자에게 나는 다른 여자와 아무 관계없이 이제부터는 당신의 남자다. 한 여자가 한 남자에게 나는 이제부터는 당신의 여자다. 이렇게 서약하는 게 혼인 서약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 아니에요? 나 여호와야, 내 하나님이라고, 너의 하나님이야. 부부관계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언약관계 혹은 부부관계라고 해도 좋은데, 이 언약관계와 부부관계의 가장 중요한 특성 가운데 하나는 독점성, 같은 말을 다르게 하면 배타성입니다. 제3자가 그 양자 사이에 틈이 팔 수 없다, 그것입니다. 어떤 것도 그 사이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시어머니, 시아버지, 친정엄마, 친정아버지, 심지어 아이들이라도 부부 사이에 그 관계에 들어올 수 없어요. 부부 침실에는 아무도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부부 외에. 어느 한쪽에서 제3자를 요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관계 가운데 끌어들일 때, 그럴 때 상대방 배우자에게 생기는 것이 질투심입니다. 질투심. 그래, 이 질투심에도 정당한 것이 있고 죄악적인 것이 있는데요, 요셉의 형들의 그 질투심, 동생을 시기한 것이나, 그리고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시기한 거, 질투한 거, 이런 건 당연히 죄악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언약 관계에 들어간 부부가, 당사자가 상대방이 자기에게 배타적인 독점적인 사랑을 주지 않는 것을 질투하는 것은 지극히 정당한 것이고 마땅한 것입니다. 이런 질투심이 없다면은 사실상 부부가 아닙니다. 정당한 사랑이 없는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입니다. 질투가 안 생기면 그건 부부가 아니에요. 그래, 하나님께서 내가 여호와라고, 네 하나님이야, 네 남편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나는 질투의 하나님으로 계시하십니다. 이건 놀라운 것입니다. 큰 사랑이라고요. 독점적인 사랑, 배타적인 사랑을 너와 나 사이에는 어떤 것도 들어오면 안 된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 이런 질투에 대해서, 남편의 질투에 대해서 가르치는 말씀이 하나 있어서 제가 읽어 드리고 싶습니다. 잠언 6장 32절로 35절 말씀인데, 간음을 피하라 하시면서 그 상대방 남편의 질투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6장 32절. 부녀와, 여긴 이 부녀 그랬는데 유부녀라고 읽어도 더 좋습니다. 부녀와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그 다음 이유가 중요한데, 그 유부녀의 남편이 투기함으로, 질투함으로 분노하여 원수를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아무 벌금도 돌아보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합니다. 유부녀와 간음하는 자는 무지하고 자기 영혼을 망치는 자요, 부끄러움을 씻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 남편이 맹렬한 분노로 질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여기 하나님께서 제2계명을 지켜야 할 이유로 제시하시는 거, 나 여호와야, 네 하나님이라고, 나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라고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은 신부인 자기 백성을 남편 같은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는 말씀이고요, 신부인 자기 백성에게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랑을 받으시기를 열망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 우리의 대우리 문답은 거기 그 뒷부분에서 오늘 우리가 고백한 대로 모든 거짓 예배를 영적 간음으로 벌하실 만큼 진노하신다고 가르쳐 줍니다. 여기 영적 간음, 이 간음은 원래 유부남 유부녀 결혼한 사이에서 벌어지는 게 간음이라고요. 혼인관계를 전제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원래. 요런 견지에서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하나님, 나는 여호와고 너의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너희 형상 숭배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런 견지에서 본다면은 제2계명에서 금하는 형상 숭배란 말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이건 우리 어린 사람들이 이해하기 좋도록 예를 들어서 말하려고 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신랑인 하나님께서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딱 돌아와 보니까 희한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자기 아내가 무슨 플라스틱 같은 것으로 이렇게 사람을 만들어 놓고서는, 사람 비슷한 거 만들어 놓고 식탁 앞에 앉혀 놓고는 그것과 정담을 나누면서 자기 속 이야기를 막 털어놓고 자기 소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소원은 한 달간 유럽 여행을 하는 것이라는 둥, 무슨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지어놓고 사랑하는 당신과 함께 100년 살고 싶다는 둥, 이런 얘기를 늘어놓더니 그걸 끼고서 침대로 가는 것입니다. 남편이 황당하지요. 아니, 이 여자가 왜 이러나? 나라고, 당신 남편 왔다고 하는데 그 말 전혀 못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그 플라스틱 쭉쭉 빨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정신 이상한 거 아닌가? 정신병원 보내야 할 일이 생겼고 이게 계속되고 이 사람은 마치 투명인간이 됩니다. 말을 못 들어요. 계속 나라니까, 내가 왔다니까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계속 그 플라스틱 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속 얘기 다 하고. 이게 없는 이야기 지어낸 것 같습니까? 여러 교우분들이 이전 교회에서 다 경험하신 일이 이런 거 아니에요?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참되게 전해주는데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상에 갇혀서 더 이상 그 말씀을 못 듣습니다. 그런 거 다 경험하신 거 아니에요? 야, 희한하다. 같은 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이게 참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배척합니다. 말씀을 배척함으로. 그런 일 안 겪으셨어요? 그런 일이 왜 생깁니까? 지금 자기가 우상숭배자라고 공언하면서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까? 천만에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는 믿고 따르고 하나님을 지금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안 듣습니다. 하나님을 투명인간 취급을 한다고요. 전혀 못 들어요. 왜요? 자기가 만든 형상, 그게 우상인데 그 우상에 갇혀서 눈 멀고 귀 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형상 숭배자란 꼭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거 한번 인생 가운데 희한한 일 한번 뼈아프게 경험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그런 문제가 다 해결됐을까요? 이건 현재 진행형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에 배운 말씀으로 끝나지 않아요. 멈추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항상 있고 살아있는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흘러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나온 사람이 이제 하나님 말씀 더 못 따라갑니다. 못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과거의 그 사람하고 똑같은 모습이 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완고해집니다. 눈 멀게 돼요. 귀 멀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안 들려요. 그런데 자기는 지금 우상숭배자라고 생각합니까? 아니, 나는 하나님 믿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플라스틱을 끼고 쭉쭉 빨면서 자기는 지금 자기 남편하고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사람이. 이게 희한한 일입니다. 그러니 진짜 남편이 아니 이 여자랑 살아야 되겠고 살고 싶은데 이러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냔 말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나 살아있는 내가 여호와고 내 하나님이고 질투한다니까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가 그것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질투하는 하나님으로 계시하실 때 이게 어떻게 큰 사랑이며 하나님이 내 뭘 받으시기를 원하시는가. 아, 남편 같은 사랑으로 나를 덮으시면서 아내 같은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이로구나. 이건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것이구나. 그 가운데 어떤 것도 틈입하면 안 되는 그런 절대적인 독점적인 사랑을 자기에게 쏟아 부으라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내게 그런 사랑을 요구하시고 이게 부부관계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계명을 지켜야 할 이유 가운데 크게 두 번째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미워한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나옵니다. 이 말을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피해갑니다. 어떤 식으로요?
하나님의 백성치고요, 자기가 하나님을 미워한다고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은 아마 별로 없을 겁니다. 우왕청심환을 10개를 한꺼번에 씹어먹지 않는 한 무슨 통배짱으로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그럼 공공연하게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백성 아니지요. 난 하나님 미워해. 어떻게 누가 그렇게 하나님 백성이 말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미워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우리 대우름답이 잘 가르쳐 줘요. 피해갈 구멍을 딱 막는 것입니다. 제대로 요 계명의 뜻을 해석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는다 하실 때 그 미워한다는 말의 뜻이 뭔고 하면, 이 계명, 제2 계명을 위반하는 자들, 자기 생각으로 믿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면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을 여전히 믿는다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는 바로 그 상태, 플라스틱을 하나님으로 믿고 끼고 사는 그 상태, 말씀과 대조되는 형상을 끼고 있는 그 상태, 그렇게 2계명, 제2계명을 위반하는 자들을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로 여기신다. 그게 2계명에서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물으실 때 그게 그 뜻이야 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 내가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미워한다 생각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따라가지 않으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그것으로 멈춘 상태로 하나님이라고 그림을 그리고 있는 사람은 다 여기에 딱 걸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미워하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자기는 그렇게 부인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네가 나를 지금 미워하는 상태에 있어 하는 것입니다. 반대의 경우가 더 잘 그것을 보여줍니다. 반대의 경우는 뭡니까? 나를 사랑하고, 그러니까 미워하는 자의 반대는 나를 사랑하는 자일 것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입니다. 이게 절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워한다는 거의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마음에 간직하지 않는 거라고요. 사랑한다는 거의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는 거라고요. 계명을 지키는 거.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것과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 나란히 있고 하나입니다. 이게 둘이 아니고. 그러니 결국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계속 따라가느냐 못 따라가느냐, 그게 관건적인 그 일이라고요. 그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그리고 내 말씀을 계속 따라오지 않으면서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자기가 그려놓은 하나님을 쭉쭉 빨고 있는 그런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내가 갚아서, 그 갚는다는 말이 타카드입니다. 방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 집에 들이닥칠 것입니다. 찾아간다고요. 그래, 하나님이 원래 오시면 하나님의 임재는 원래 기뻐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좋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면 그게 재앙이라고요. 왜요? 그 죄를 갚으려고 지금 그 사람을 찾아가는 거야. 그의 죄를 찾으시는 거거든요. 그래, 하나님의 방문이, 구원과 심판은 늘 같이 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상태에 있으면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그게 내게 구원이요, 은혜요, 영광이고 기쁨입니다만은, 이런 상태에 있지 않는 상태로 하나님이 불시에 들이닥치면,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시면 그의 죄를 찾아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돼요.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죄를 당합니다. 그래, 여기 미워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는 말은 사실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이것이 대립되면서 또 하나 대립되는 게 그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 그리고 1000대, 요게
이렇게 대비돼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고래로 예전부터 많은 사람에게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요 말씀이, 이 계명에 붙은 요 말씀이요. 그래, 길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간단하게 정리해서 두 가지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그리고 1000대까지 이렇게 말씀하실 때 첫째로 생각해야 할 것은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범위가 1000대,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범위가 징계를 경고하시는 범위에 비해서 상대할 수 없을 만큼, 비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크다, 그것입니다. 그게 분명하잖아요. 어린아이라도 알 수 있죠. 3, 4하고 1000하고 어떻게 비교가 돼요? 상대가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은혜가 훨씬 더 크다. 이 초점을 일단 잘 붙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 은혜, 이 은혜 헤세드입니다. 언약적 사랑.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면서 쏟아 부으시는 그 언약의 사랑을 1000대까지 베푸십니다. 이게 사실인데요. 거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이 언약을 받은 대표적인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그 언약을 받으면서 온전하고 100%로 산 것은 당연히 아니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큼 내 언약을 지킨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고 다윗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정말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사실을 우리가 구약과 신약의 역사에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끝끝내 붙쫓았을 때 그 아브라함을 잊지 않으셔서 그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그 족장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에게 하신 언약, 하나님의 맹세로 하신 그 언약을 하나님이 끝끝내 기억하셔서 그 백성의 죄와 죄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그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그래,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의 아들로 보내주시지 않습니까? 그래, 그 아브라함의 그 언약으로 인한 1000대까지 베푸시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내려온 것 아니에요? 그런가 하면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어떤 그 열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쫓았는가?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시고 그래, 네가 내 종이지, 그래, 너의 사랑을 내가 받으마 하고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기억하셔서 그 정말 용서할 수 없는 그 다윗의 아들들의 죄들을 하나님이 계속 참아내십니다. 왜요? 다윗을 기억하시고 그 다윗의 아들들, 그 왕조를 뒤엎으시려고 생각하실 때마다 다윗을 생각하셔서 그 등불을 남겨주신다고요. 그래서 마침내 다윗의 아들로, 육신으로는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게 로마서 1장이 전하는 복음이지 않습니까? 다윗을 기억하셔서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나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아들로 보내십니다. 다윗에게 하신 언약 하나님이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1000대까지 잊지 않으십니다. 그 언약의 결과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반면에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징계를 내리신다 경고하시는 그 말씀은,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특별히 부모된 이들의 책임을 일깨우시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가장이나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듣고 믿고 따르고 있지 못할 때 그 가정에, 그 자녀들에게 악영향을 미칩니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언약 관계에서는요, 언제든지 연대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다 예전에는
이게 대가족 시대라고요. 대가족 시대.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3대가 한 집안에 사는 거는 이거는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렇지요?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손자까지 4대까지 3, 4대가 한 집에 사는 일이 시골에 가면 비일비재하였습니다. 요즘처럼 핵가족이 되면서 뭐 할머니랑 같이 사는 집이 오히려 드뭅니다마는 이건 그런 시대에 주신 말씀 아닙니다. 3, 4대가 한 집안에 사는 일이 즐비했다고요. 그러니 3, 4대는 사실상 거의 한 가족을 말합니다. 그래 그 가정의 가장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허투루 듣고 형상숭배자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따르지 않고서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은 그 재앙이 그 집안 전체에 미치게 되고 결과적으로 3, 4대가 뭉친 한 집안 전체 다 망한다 그 뜻입니다. 그렇게 됩니다. 이게 억울하겠습니까? 아버지가 사업에 망해서 쫄딱 망해서 집이 부도로 경매로 넘어가고 밖에 나앉게 되면 난 그렇게 못해. 아들이 말이에요. 손자가 말이에요. 난 그렇게 못해. 잘못한 건 우리 아버지지 내가 이 아파트에서 왜 나가야 돼? 나 안 나가. 이렇게 됩니까? 안 돼요. 자본주의 사회에도 핵가족 시대에도 그렇게 안 됩니다. 아버지가 잘못해서 부도로 집을 경매로 날리면은 그 가족이 아들, 딸들이 다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이건 불변의 법칙이에요.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적인 일에도 이런 게 적용된다고요. 그래서 부모를 그런 자리에 두신 거 아닙니까? 영향을 미치라고, 거룩한 영향을 미치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네 자식 기르라고. 그런데 부모가 우상숭배자가 되어 있어요. 형상숭배자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식에게 화가 반드시 미칩니다. 왜요? 우상숭배자는 자식을 우상으로 기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눈 멀고 귀 멀었는데 무슨 진리를 자식에게 전달한단 말입니까? 바리새인은 한 사람도 구원하지 못합니다. 왜요? 우상숭배자가 되었기 때문에 배나 더 자기 제자들을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런 예는 성경에 너무나 많아서 다 들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읽은 민수기 16장, 거기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요? 가족이 함께 몰사합니다. 연대 책임이라고요. 아버지의 책임을 아들도 함께 지고 같이 묻힙니다. 산채로 땅속에. 여호수아 7장 앞으로 우리가 읽을 텐데, 아간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에게 속한 사람들이 함께 돌무더기에 갇히게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읽을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하게 되었을 때 그 사이에서 태어난, 말하자면 죄 없는 그 아기가, 첫 아기가 죽습니다. 열왕기상 14장을 읽을 때 여로보암이 바로 이 죄에 딱 걸리는 것인데요, 이 사람이 형상숭배자가 되지 않습니까?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래, 베델과 단에 세워놓고 이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왕으로서 형상숭배를 말하자면 유도하는 그 범죄자가 되었을 때, 그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이 죽고 그 집이 쑥밭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일종의 징계이면서 하나님의 복이었습니다. 그 병든 아들이 죽은 그 아들만 묘실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묘실에도 묻히지 못하고 그 집안이 도륙이 날 것입니다. 이게 3, 4대가 이런 일을 함께 겪는다. 왜요? 가족이니까요. 가장은 그런 위치에 두신 것입니다. 책임 있는 위치에. 부모는 자식에게 영향을 미치는 위치에 두셨습니다. 그 부모의 영향을 자식은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명을 지켜야 할 이유, 두 번째 이유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천대와 삼사대를 생각할 때 첫째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징계보다 산술적으로도 이게 수백 배 넘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붙들어야 할 뿐 아니라 부모인 사람, 특별히 가장인 사람은 더 정신 차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그 화가 당연히 그 가정에 미친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특별히 말씀하시면서 이 계명을 잘 지켜야 한다 하고 붙이신 이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참되게 사랑하셔서 자신을 여호와로 다시금 계시하시고 너의 하나님이라 못 박으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시면서 이 계명을 지키라 하시오니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끝없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붙쫓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바르게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교회로 나왔다고 하여서 마음이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멈추는 순간에 그 사람은 그 전 교회 사람과 똑같이 되고야 마는 것을 오히려 더 악질적인 상태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손댈 수 없는 사람이 되는 두려운 사실을 깨우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어쩔 수가 없이 마음에서 계속 우상을 만들어내기 쉬운 우상 공장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마음을 늘 새롭게 씻을 수 있게 하시고 저희를 참된 하나님의 항상 있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 그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으로 저희가 변모되어 새로운 소원과 신선한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